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사이에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서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2장은 우리가 쭉 읽은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이전 그것이 이제 길앗 땅인데 이미 모세 시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어요.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끝났다라는 말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이 이제 분배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별 전투는 이제 다 끝났는데 뭐가 남았느냐?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그 전쟁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 되는 거죠. 본인의 각 지파의 몫이 된 거예요. 나라 대 나라. 전면전은 끝난 거예요. 전면전은. 이제 큰 세력들은 다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거의 이제 정복이 이제 됐는데 이제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게릴라전처럼 산 속에 숨어 있고 각 지역에 흩어진 남은 잔당들은 누구의 몫이냐면 각 지파의 몫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두 지파 반은 전면전이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에피소드가 앞부분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길앗 땅으로 이제 딱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단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은 거죠. 제단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세운 것을 본 나머지 10지파가 저거 우상이다. 이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가서 알아보라.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3대째 대제사장과 나머지 10지파의 리더들 총 11명이 두 지파반을 찾아갑니다. 너희들 우리가 이쪽에서 보니까 우리와 너희의 경계 사이에 무슨 큰 제단 같은 게 있는데 너 어찌하여 이런 우상을 세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두 지파반이 설명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에피소드, 세 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3절입니다.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지키도다. 이 두 지파 반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은 싸우는데 너희가 땅을 차지했다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너희 두 지파 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이 정복전쟁, 전면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똑같냐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두 지파 반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은과 금과 가축이 되게 많았어요. 땅도 있고요. 거기 가축도 많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미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합니다. 전면전,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자기 살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만약에 중간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은 늘 저쪽 자기 집에 자기 땅이 있었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전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대의에 두 지파 반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미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느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본인들이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다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고 어떤 집단을 섬길 때 우리가 되게 귀감을 삼아야 할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죠. 축복하며 가게 됩니다. 축복하며.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래요. 축복하여 보내매. 중간에 갔으면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갔으면 축복하기 어렵죠. 축복하는 신용은 낼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 축복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평생 함께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공동체를 몸담고 있을 때는 언제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 어디 갈 때 축복받으면서 갑시다. 축복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라고 참 애매한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가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잠깐만. 이 지리적으로 다르잖아요. 요단강 동편, 요단 서편.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요단강이랑 경계. 나중에 우리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가 주류잖아요. 메인스트림. 우리 이쪽은 비주류. 그래서 두 지파반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음에서 멀면 몸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원리는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거리적인 것도 있고 사는 지역이 분명히 달라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파는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 있고 자기네만 요단강 건너편에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 종교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거가 되는 제단을 높이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 본진에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여기와의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세우고 거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미 그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송아지 숭배 사건들, 그것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긴장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 파견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일단 전쟁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지파반과 나머지 10지파, 9지파 반 사이에 종교적인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2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혹시 후일에 너희들이 우리를 모른다 할까? 하나의 증거의 의미로 제단을 세운 것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얘기했더니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탈락될까? 그런 걱정에서. 여기는 왜 두 지파반에서 화를 냈냐면 혹시 저 행동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둘 다 옳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판단과 감정을
절대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되게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반목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공동체가 분열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거나 분열되는 최고의 1순위는 뭐냐면 내부 분열과 서로의 반목이란 말이에요. 붕괴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집합 안의 대표와 비나스는 2집합 안에게 가서 우리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서로의 오해와 반목을 종식하기 위해. 그런데 대화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 신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저거 분명히 나쁜 거야 하고 공격을 해버렸다면 쓸데없는 소모전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뻔한 중요한 상황에서 9집합 반 대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2집합 반은 너 우리랑 싸우러 왔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처지와 상황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여기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0절에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나도 선한 의도로 한 거고 저 사람도 선한 의도야. 그런데 이게 둘이 서로 대화가 중단돼 버리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서로 좋은 의도인 거죠. 그런데 서로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 건데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야 오해가 불식이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 지식을 너무 절대한 나머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먼저 공격하는 자세는 우리가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존재란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는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일 때 우리는 꼭 그 사람과 만나서 말하고 듣는, 풀어가는 지혜가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만약에 서로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인과 개인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파괴적인 전투, 말싸움, 헛심 이런 것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